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마음문을 열고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믿음 생활을 정말 편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미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고 교회가 미국 교회들이 특히 텅텅 비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어가는 교회를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채워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엄청난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유발을 하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에게 몇 주 전에 그 반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 반지. 이렇게 제 반지를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반지냐 하면은요, 디지털 반지예요. 디지털 반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화기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가,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저의 몸의 상태를 체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아버지, 이것을 보시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좋은지를 체크를 하셔서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더 자기네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서 자기들 좀 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 설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끼고 자면은 밤에 심장 박동이 얼마나 잘 뛰는지, 또는 걸음을 제가 몇 걸음이나 걸었는지, 또 밤에 잠을 잘 때 제가 숨을 멈추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다 기록이 나옵니다. 밤에 자다가 잠을 몇 번이나 깼는지, 심장박동은 어땠는지, 혈압은 높았는지, 또 제가 자면서 숨을 멈추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뭐 기계가 필요하면 얼굴에다가 쓰는 것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자는 동안에 숨을 많이 안 쉬더라고요. 코를 골다가 탁 멈춰서 있다가 숨 쉬고,
이러는 것이 뇌에 굉장히 자극을 줘요. 제가 천재 같은 머리를 가졌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지 지금은 천재에서 그냥 영재 정도로 믿거나 말거나 네, 그렇게 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은 피곤이 풀리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병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반지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반지가 좋은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건강 체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쓰임이 좋은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 찬 마음은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휩싸인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이게 마이크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가시떨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씨앗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면은 옥토에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다가도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은 우리 집에 뭐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아픈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늘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항상 다가오는데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마치 농구공을 던지듯이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들어온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고통과 근심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우리가 환희를 느끼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넉넉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나가보면은요, 사람들은 큰 짐을 가지고서는 끌고 갑니다. 캐리어에 끌고 가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짐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는데 그 죄악의 배낭을 그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끌고 가면서 그 죄악을 벗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그러한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손에 끌고 가고 쥐고 가고 이고 가고 그렇게 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 그것을 다 끌고 가지 말고 여행을 가볍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바로 그렇게 가볍게 떠나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홀가분하게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집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쓸 수 있을 때가 오면은 그 물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또 가서 사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버릴 때는 버려야 돼요. 가볍게 떠나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근심과 걱정은, 심령의 근심은 바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뼈가 마르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걸리면은 예수님의 방 안에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혼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해도 안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나에게 오라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짐을 맡아준다고 했는데도 그걸 맡겨놓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 내려놨어요. 근데 나갈 땐 주섬주섬 다 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맡겨놨으면 그냥 끝. That's it. 그리고 가면은
주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맡겨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작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작다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미소는 그 송아지를 어미소 멍에 밑에다가 같이 해서 짐을 실으러 가거나 밭을 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소가, 송아지가 그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뭐 힘을 쓰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 멍에도 걸고 그 밑에 송아지도 같이 걸어서 힘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송아지는 엄마의 그 멍에 밑에서 그냥 같이 흉내만 내고 가는 것이에요. 흉내만. 절대 그 송아지가 힘을 쓰는 일을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이 송아지가 커서 큰 성장하여서 큰 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쥐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지고 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깨에는, 우리 등에는 아무것도 짊어진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멍에를 지어주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마치 내가 지어지고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어깨에, 아니 철근만큼이라도 그러한 짐이 우리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어주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착각을 하고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의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넘치는 평안이 다가오면은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셀폰, 휴대전화를 끄고 다 치워놓고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휴대전화 켜놓고 또 텔레비전 켜놓고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전화해서 카톡 또는 삐리리 올 때마다 뭐가 오지 하면은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멍에 밑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멍에는 오로지 다 주님께서 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맡기는데 무엇으로 맡기나요? 기도함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야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어진 바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만불 드릴게요. 안 드시네. 돈에 욕심이 없으시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은 바 되십니다. 물론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몇 개 있는지 금방 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그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 거기에 그 메릴랜드에 있는 저쪽 엘리코 시티에 있는 베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일단 기도하러 가면은 다른 모든 대화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요, 자기 먹을 것도 싸가지가 않고 그냥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렇게 집중을 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좋고 안 좋을 때는 좋아질 것이니까 좋고 고통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까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하게 오케이라고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이라는 말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불평불만은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절망,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하지 못해 나는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